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늘 하는 것이지만 또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이야기해 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심판, 이구분사. 12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 명의 인물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초대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고 22년 만에 비로소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하고 애굽의 왕 파라오 왕 바로 왕이 만나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4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7장 1절 말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어떻게 일들을 처리했는가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곡식을 나눠주고 세금을 거두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요셉이 총리로서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한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애굽의 총리니까 왕 밑에 쓰는 최고의 권력자죠. 그 1인지와 만인지상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2인자로서의 일을 용이하게 주도하되 1인자인 이 바로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왕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또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와서 지금 고센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면서 형제들, 형님들 이제 11명이잖아요, 형제들이. 형제들 11명 중에서 5명을 택해서 왕 앞에 보입니다. 물론 애굽 땅에 살도록 명령을 한 사람도 바로 왕입니다. 이미 왕이 명령한 명령이었고 자기가 실권을 다 쥐고 있지만 보고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왕은 이 총리인 요셉을 더 신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불러서 왕에게 보여서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 다 이 총리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일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형제들을 보고 묻죠. 3절 말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왕이 자기들의 형제를 보면 틀림없이 생업에 대해서 물을 것을 이미 예상했고 그래서 어떻게 답할지도 이미 가르쳐 주었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요셉이 그렇게 참 용의주도합니다. 목축은 애굽 사람들이 좀 꺼리하고 시위하는 직업이지만은 선조 때부터 해내려온 직업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이곳에 살고자 왔으니까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이 말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켰다고 봅니다. 5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왕이 요셉을 신임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예우하죠. 요셉이 실권을 쥐고 있으니 요셉에게 명하길 애굽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을 살게 하되 그들이 원하는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들 중에서 목축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들도 돌보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왕이 총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바로왕이 총리인 요셉을 신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에게 보여줍니다.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실무적인 일이 끝나자 이제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외교할 때 보면 다 그렇게 하죠. 실무적인 것들 부하들이라든지 밑에 사람들 다 하고 정상회의할 때는 그냥 인사치레 정도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 배울 만한 거죠.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자꾸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죠. 사람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은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니까 젊은 바로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 바로왕의 나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서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이 바로왕이 어리거나 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든지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보사의 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사의 간지 밑에 보시면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구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라는 표현이죠. 요셉의 현재 나이가 지금 나이가 39살입니다. 근데 39살인 그 요셉을 아버지로 삼으시고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물론 이제 친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아버지처럼 교훈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바로왕이 젊거나 어리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 이 바로왕의 모습에 야곱은 꽤 나이가 많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자기에게 축복하자마자 대뜸 그대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 바로왕의 모습에는 몇백 살쯤 돼 보였던 모양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읽어와서 알겠지만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막 된소리도 맞고 삶의 풍상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주름이 깊이 패였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대답을 하죠. 내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조상 나그네 연조에 미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깝게 이런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180세를 살았죠.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이제 130살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보기에는 나이가 꽤 많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하고 나옵니다. 11절 말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형식적인 절차가 끝이 나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고센 땅 중에서
람셋이라는 그 도시에 살게 합니다. 이 고센 땅 전체가 여러분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 애굽의 그 태적 그 평야를 이룬 곳인데 나일강이 위에 이제 부엽토 같은 이런 좋은 걸 쌓아가지고 만드는 그 태적토 위에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 농사 좋게 이 곡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 좋은 땅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총리로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13절 말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비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기근이 심해져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모든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가죠. 돈보다는 양식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 궁에 모든 돈들이 몰리게 되면서 이집트 왕국은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왕권도 강화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제 애굽의 돈도 떨어집니다.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 백성들이 와서 돈 대신 가축으로 양식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왕권은 더욱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근은 계속되어집니다. 18절 말씀.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돈도 가축도 없어진 애굽의 백성들은 자기 몸과 토지를 가지고 양식을 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수익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이렇게 모았다가 흉년에 되팔아버리니까 애굽의 모든 돈과 가축과 백성들까지 땅까지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왕권 가지고 피라미라든지 이런 큰 공사들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외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였더라. 애굽 땅의 모든 소유가 바로 왕의 소유가 되었는데 예외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태양신이라든지 애굽의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애굽에는 다신이죠. 태양신이 대표적인 것이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온갖 신들 다 섬깁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제사장들은 바로 왕이 월급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있으니까 땅을 팔아서 양식을 사 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제사장들 외에는 애굽의 토지법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흉년의 때를 잘 넘기게 합니다. 23절 말씀.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라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종으로 팔렸지만 요셉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바로 왕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다 나눠주고 거기에 농사 지을 종자도 다 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기근에 빼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농사한 후에 5분의 1만 20%만 세금을 내게 하고 나머지 80%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다 챙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년 전에는 자유인으로 그냥 평민으로 농사를 지어서 국가의 세금을 5분의 1 냈다면 이제는 종으로서 농사를 지어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민에서 바로의 종으로 신분만 바뀌어졌을 뿐 요셉은 중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뻔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셈이 된 것이죠.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도 백성들은 요셉과 바로 왕에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백성들이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왕이 다스리고 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흉년의 때를 아주 잘 극복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런 총리로 세워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2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집트 애굽 좋은 그 땅에 둥지를 두고 살게 된 이 야곱의 가족들은 거기서 생업을 얻고 번성하게 됩니다. 야곱,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야곱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130세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고 147세가 됐습니다. 야곱도 자기 기력이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요셉을 부릅니다. 29절 말씀.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재차 맹세까지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야 이 맹세 아침에 하고 저녁에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중고동 사람들은 한 번 딱 맹세하면 그야말로 생명을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를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야곱을 보면서 대뜸 했던 말이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었었죠. 야곱은 130년 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줄로 표현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14살부터 9순까지 있는데요.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이 실제 이 야곱처럼 내 나이가 얼마입니다. 이걸 대답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 줄 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살아온 인생의 한 줄 평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의 한 줄 평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한 줄로 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에게 따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한 줄 한번 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자기 130년 삶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죠. 야곱의 삶이 거의 끝났으니까 그의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주보사이 나눠드린 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사이 간지를 보시면 야곱의 생애가 나옵니다.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오고 죽을 때 이야기가 49장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어렸을 때 사죠. 그리고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서 받습니다. 그게 이제 아버님이 되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막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 댁에서 20년간 양을 치는데 7년 해서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14년간, 양을 위해서 6년간 양을 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레아하고 7년 봉사해서 레아하고 결혼하고 또 라헬하고 결혼하고 또 두 종들하고도 함께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 살고 나서 외삼촌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워서 야복강 건너지 못하고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형과 대면했는데 형을 따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에게 세겜 사람 야곱의 그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우리와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거짓말에서 다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리고 큰아들 르우벤이 스모 비라와 통관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요셉이 죽죠. 원래는 이제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알기로는 죽었다고 보고가 되니까 자기 죽었다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들고 애국의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보내죠. 끝내는 이제 요셉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베냐민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잃게 되면 잃겠다 하고 베냐민을 놓게 되죠. 그렇게 했더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대면하고 축복하고 이제 147세를 향수하고 이제 다다음 주쯤에 보게 될 텐데 이 야곱의 생은 마감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인데 먼저 나가는 형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은 이 야곱이 탁 움켜쥐는 이 행동, 이것은 야곱의 전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야곱은 평생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움켜쥐면 안 놓으려고 하죠. 약속을 주셨는데도 이거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그걸 쟁취하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나눠드린 푼트볼에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평생 야곱이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움켜진 손, 이걸 하나하나 다 펴서 놓게 하십니다. 다 놓게 합니다. 맨 마지막까지 바들바들 떨면서 놓지 못하고 움켜졌던 손을 딱 펴고 놓쳐버린 것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어준다. 근데 이 베냐민을 놓게 되니까 다 끝날 줄 알았지. 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걸 놓게 되니까 그동안 움켜졌다가 막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다 회복하게 됩니다. 죽은 아내 라헬만 빼고는 다 회복되죠. 그래서 저는 야곱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된 때를 130세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으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은 활짝 열려서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이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인물 중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이삭처럼 순종하고 양보하며 살고, 요셉처럼 꿈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 어려움도 많고 믿는데도 삶의 열매들은 불신자와 비슷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바로왕이 자기에게 질문했을 때 자기 삶을 돌아봤죠. 얘 나이가 얼마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 어디쯤 있느냐? 네 나이가 얼마냐?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백한다면 과연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혹시라도 우리의 방향이 어긋났다면 바로 잡게 하시고 앞으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